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신명기 6장 7장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할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죠. 고별 설교는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은 보면은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순서지 보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칼을 연마하고 무예를 연마하고 또 마음의 정신력을 연마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는 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냐면 주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래요. 사람이 율법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썼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모세의 말을 들어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 행하면 무조건 프리패스, 무조건 형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뭐와 같냐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셨어요. 계명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고 계명을 가진 자, 생명을 받은 자는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도 요약할 수 있지만 생명, 계명, 사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 받고 또 계명을 받고 또 사명을 받은 성도는 할 게 뭐냐면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잘 육아하고 가정을 잘 잘 보존하고 이끌어 나가야겠지만 가장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계명을 지키는 거고 말씀 안에서 행복한 거고 계명을 지키면 행복한 거예요. 10계명을 잘 지키면 행복한 겁니다.
계명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계명, 율법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여기 머물러서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생명 주신 것은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다른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 지켜. 그 형통할 거야. 그거 묵상하고 지켜 행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 지켜. 형통할 거야. 그거 묵상하고 지켜 행해. 그럼 내 길이 평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똑같은 말이 두 개가 그렇죠? 지켜 형통할 거야. 묵상하고 지켜. 그러면 평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두 번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 지키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 또 가정에서 노예로 또 모든 총책을 맡은 자로 있을 때도 형통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말씀 지키라는 것. 열왕기상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렸대요. 여기서도 하나님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데 지금 힘써 대정부가 돼서 뭐라고 해요? 말씀 지키라. 계명 지키라. 형통의 길은 여러분 물론 열심히 살면 돈은 조금 더 잘 벌 수 있어요. 인맥 늘리면 사람들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형통은요 계명 지킬 때 형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지키는 힘써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힘써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으려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안식을 지키고 또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 계명 안에 있으면 형통한 겁니다. 힘써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축복의 말은 예수님 믿어. 예수님 잘 믿어라. 잘 믿으란 말이 뭐예요? 계명 안에 있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잘 되는 길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오늘 신명기는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 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에 이어서 6장인데 5장에는 십계명이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이 언급된 후에 오늘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6장입니다. 쉐마가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잘 들어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일신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귀신은 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신이죠. 천박한 잡신이죠. 귀신 섬기는 자를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제가 무속인 전도를 많이 했던 이유도 그들은 100%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이 구원자가 되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 유일신이라는 유일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삼가 지키라. 그래 내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을 얻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지키면 복을 얻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날이 장구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물론 하나님 잘 섬겼는데 단명하는 분도 있어요. 또 이 말씀대로 길게 사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악인도 길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장구하다라는 이 말씀은 인생이 길 거란 말도 있지만 그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생이 장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물론 주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특별히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는 장구의 복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 살 것이라고. 근데 물론 이 장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나를 장구하게 길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행복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천천히 가요? 금방 가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없으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은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짧게 살아도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산다면 그것은 장구한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또 빨리 천국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장구하다는 것은 짧게, 물론 길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만 혹시나 짧게 살더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그 큰 복을 누렸다는 그 복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충성심과 성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고대 근동에 속주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속주가 섬기는 나라고 종주는 섬김을 받는 나라예요. 고대 근동의 속주가 종주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죠.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전쟁이 났을 때 같이 참여해서 힘을 보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약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변화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행위가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사랑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사랑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을 얻은 성도는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어디 무당에게 가서 내 미래를 점쳐요? 어떤 여자를 만날까 점을 쳐요?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이사를 언제 가야 될까? 그런 걸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미신과 또 신앙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죠. 어디 무당한테 가서 묻고, 어디 성 미카엘 천사장에게 가서 기도하고, 어디 마리아 성모에게 가서 기도하고,
어디 성 마테오 사도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이단입니다. 심각해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를 어디 다른 데 가서 기도합니까? 주님께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계명을 지켜가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계명과 이 사명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 외우시면 좋아요. 생명, 계명, 사명.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고 또 우리만 주님 안에 있고 그게 아니라 사명까지도 포함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계명, 그리고 사명,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고 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생명, 계명, 사명을 가질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7절에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문설주에다가 또 기록해놔서 또 바깥문에다 기록해놔서 항상 여호와의 계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6장 25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위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위로움은 마치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이건요 여러분 이 위로움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 1번, 2번, 3번 합니다. 1번 죄인, 2번 의인, 3번 죄인이자 의인. 자 1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3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맞으셨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훌륭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인인데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의로움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위로움이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것이 위로움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자의 상태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약 관계거든요. 부부간에서도 사랑받으면 사랑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내 위로움이 된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위롭다 하시는 것이 내가 위인이 된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위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반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바로 상태인 겁니다. 어떤 우리가 행위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제목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결혼한 자가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의 상태예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 전도하는 거, 계명 안에 있는 거,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명 가운데 있는 거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니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6장 말씀이고요. 7장 말씀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적을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마약, 도박, 성 바꾸는 거, 남자 거시기 떼고 여자 성기를 붙이는 거, 이게 잘못됐죠. 무슨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을 우리도 가증히 여기고 그걸 대적하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1절 5절까지의 말씀이고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선택받았죠?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받은 거. 여러분 특별히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11절에 말씀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계명을 지킨 자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복,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자신이 잘 되고 또 후손도 잘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은 육신적인 복입니다.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실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한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장례 예배를 좀 집례하면서 제 친구의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이었는데 그 손자들이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신앙인들이셨는데 한 5년 새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손주가 이제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주권적인 부분이죠. 하나님 주권적인 부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예상치 못한 질병을 얻게 되는 것도 주권적인 것입니다. 15절에 육신적인 복, 모든 질병에서 지켜진다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은 하나님 주권적인 것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는 사회적인 복입니다. 세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의 길을 세상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과 7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 복을 더욱더 누리고 그 복 안에서 살면서 생명과
계명과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장구한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선택하신 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문 영혼도 구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